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40여일을 이 땅에서 머물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저녁과 그리고 여드레가 지난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신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예수님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마리아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기신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예수님은 이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잠시 떠났다가 다시 오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였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일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단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정도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를 것이 없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여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많은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원사역을 위한 하나의 발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리아처럼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 구원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그 예수님을 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는 그 일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을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유대인들의 믿는 것은 그 결과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 신앙과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바로 그 다음에 그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을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었던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더 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면 아마 그들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제자만 그곳에 간 것은 아마 마리아가 처음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만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한 장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지시하신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완전히 믿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람들을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도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전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는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근처를 뒤진다든지 또 아니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수소문하든지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찾아오시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일하십니다. 유대인들을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건네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사말을 누가 하느냐 또 언제 어느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극히 평범한 인사말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자 자신들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였습니다. 주님이 내민 손의 못자국, 옆구리에 난 창자국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들 앞에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째 이렇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첫 번째 그 말씀을 하신 것과 다른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므로 다르게 의미를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구나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한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각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앞서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다른 것은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선포하러 앞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저를 보내신 것과 지금 보내신 것이 다른 점인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들에게만 미리 오순절을 맛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임한 교회가 드디어 두려움을 떨치고 예루살렘과 또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미리 사도들에게 그 일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서 있는 지상의 교회는 이 원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세상에 나아갈 수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 나아갔다 하더라도 그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상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사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성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 가운데 보내어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교회, 그 일을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받은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 선포하는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능력, 즉 죄사함의 능력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죄사함의 권세가 역사하여서 죄를 용서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복음 안에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되어서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뿐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의미는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들은 이 부분에서 이미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도마와 같이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함께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도마처럼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마음을 열고 이 사건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본 사실을 도마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영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못할 때 제자들은 도마의 믿지 못함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도마도 힘든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도마의 항변은 너무나 힘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본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을 확인하고 또 옆구리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다는 도마의 말은 참으로 마치 속 좁은 사람의 모습으로 의심에 가득 찬 사람의 모습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의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또 옆구리의 창자국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사도들의 증거를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확하게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던 그것을 다시 한번 자기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증언에 승복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다 함께 있었다면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10명이 한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 믿는데 꼭 한 사람만 안 믿는 거예요. 그 어떤 기독교적인 분위기, 또 그리고 그런 삶의 모범 이런 걸 다 보여도 여전히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도마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얼마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의 기억이 흐릿흐릿해졌을 때 도마가 의심의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난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의 시간 내에, 그래서 그들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고 생생하여서 정말 눈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그 창자국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각에 제자들은 도마를 설득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마를 설득하지 못하였을 때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만 전적으로 맡겨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도마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오로지 도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사도들, 도마를 포함한 사도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언제나 저들을 만나면 하시는 그 방식으로 다시 저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인사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저들 전부에게 인사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를 보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도마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지를 믿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확인해 보아야겠다고 한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래 네가 한 말 그대로 한번 나에게 해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직접 손가락을 내밀어 손에 난 못자국을 확인해 보고 또 옆구리에 난 창 자국을 확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도마가 자신의 의심을 거두기 위해서 그런 전제를 필요로 하다고 말했던 그대로 도마에게 하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도마에게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인사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도마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도마가 사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도마에게 직접 예수님의 상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만 새로운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어떤 것으로 도마의 의심을 없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머지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그대로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어떤 특별한 다른 것을 또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도마를 사용하셔서 도마와 같은 모든 사람들의 의심을 없애도록 도마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도마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이 도마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복음서를 읽고 또 복음서의 내용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믿는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때 도마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은 얼마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폈던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라보니, 즉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말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나의 선생님이여 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인 도마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도마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가운데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기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제대로 된 표현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도마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분이 좋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을 제대로 고백하는 고백을 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도마를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도마를 꾸짖는 말씀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도마에 믿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지금 믿었습니다. 보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도 믿지 않았다면 문제이지만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는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도마를 꾸짖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도마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언입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지 못하고 믿는 것입니까? 물론 문맥으로서 보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다닐 수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이 요한 사도는 아주 짧은 두 구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준비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위한 방식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게는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방식으로,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말을 믿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믿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처음에는 그 소식을 듣고 귀로 듣고 그리고 믿었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경이 기록되어서 기록된 말씀, 그러나 사도들의 말씀, 그 말씀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올 세대들, 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그 일이 복되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때 비로소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얻어지는 생명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으로 충분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또 그리고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로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들에 지나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신 것은 제자들 가운데 도마를 만나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지 못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이나 또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으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을 힘입고 사는 새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 속에서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함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과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여러분에게 그